다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이 교서에서 나타난 성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교황님들의 문헌을 보면은 성모님 다음으로 성 요셉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자 비오 9세는 성 요셉을 보편 교회의 수호자라 칭하고 있고, 가경자 비오 12세께서는 노동자들의 수호자,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구세주의 보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 요셉에 대해서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로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에 관한 7가지 모습은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아버지,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수용하는 아버지,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 노동하는 아버지,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이 7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요셉 성인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 성인이 지니신 부성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배필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성 바오로 6세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는 강생의 신비와 구속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부성애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 6세께서는 1966년 3월 19일 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성가정에 대한 자기의 법적 권한을 활용하며 자기의 삶과 노동을 통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사랑하라는 인간적 성소가 자기 자신, 자신의 마음과 모든 능력을 봉헌하는 초인간적 봉헌, 곧 그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 요셉은 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요셉 성인에게 봉헌된 수많은 교회, 성 요셉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수많은 수도회, 단체, 교회 공동체, 무수히 많은 성인과 성녀들이 요셉 성인에 대해서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성 요셉은 다정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성 요셉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성 요셉 역시 예수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성 요셉은 예수님을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요셉이 지니신 온유함과 자비로움이 곧 우리들의 나약함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닌 그 특징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고백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온유함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고 감싸 안아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성인 역시 자신의 나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 성인이 지닌 나약함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나약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성 요셉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요셉께서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유함에 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그것은 하느님의 온유함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 껴안아주고 잔치를 벌려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성 요셉께서도 그런 온유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상처를 성 요셉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됩니다. 성 요셉의 세 번째 모습은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모님에게 보여주실 때 하셨던 것처럼 성 요셉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 요셉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는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극적인 사건을 헤쳐나가고 성모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천사의 말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는 그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꿈은 돌아가는 길에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의 성모님과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께서는 자신의 역할인 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자렛에서의 감추어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바로 성 요셉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할 줄 아셨던 성 요셉은 예수님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로부터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법을 배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순명에 따라서 결국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죽음을 통해서 완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 요셉은 성모님처럼 하느님 구원 계획의 협력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명의 힘이 얼마나 크고 순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명함으로써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명의 자세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 요셉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성모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성 요셉은 마음이 고귀해서 자신이 율법에서 배운 것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요셉은 존경할 만하고 섬세한 남성상으로 제시됩니다. 비록 요셉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명성, 존엄성, 삶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의 판단에 빛을 비추시어 도와주십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였습니다. 성 요셉의 이러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더 큰 틀 안에서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욥 자신이 힘겹게 견디고 있는 악에 정하라는 아내의 권유에 욥이 한 간절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성 요셉은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굳건한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결코 비겁한 현실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수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안에 모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을지라도 그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도 역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수용한다는 것이 굴복이나 회피가 아니듯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편안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 요셉께서는 수용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려져 있는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셨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용기를 지니신 아버지이십니다. 창의적 용기란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활동이 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선택받은 이가 지니고 있는 창의적 용기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성 요셉이 지닌 창의적 용기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복음 2장 6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성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해산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외양간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곳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장소로 바꾸게 됩니다. 헤로데가 그 아기를 죽이려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성 요셉은 꿈에서 아기를 보호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집트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창의적 용기를 지닌 성 요셉 덕분에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일지라도 언제나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창의적 용기를 지닌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활동하십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이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보여준 그 창의적인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가정은 다른 모든 가정들처럼 역경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많은 이민자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전쟁, 증오, 박해, 빈곤 때문에 본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많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호자이십니다. 성 요셉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보호자 수호는 교회로까지 연장되어집니다. 성모님의 모성애로부터 어머니 교회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성 요셉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부성애로부터 교회를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 요셉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의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모든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이방인들, 수감자들, 아픈 이들 모두 보호받아야 할 작은 이들인 것입니다. 성 요셉께서는 불행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추방당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성 요셉처럼 작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성 요셉께서는 노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요셉 성인은 몫으로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의 가치와 고귀함과 기쁨을 요셉 성인에게 배웠습니다. 성 요셉은 노동의 모범적 수호자이십니다. 성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더 이상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동자이셨던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가정도 노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 요셉을 통해서 실직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이 위로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얀 도브라친스키는 그의 저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해서 소설 형태로 요셉 성인의 삶을 전하였습니다. 저자는 그림자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성 요셉을 정의하였습니다. 성 요셉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성 요셉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보호하며 예수님께서 혼자 길을 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성 요셉은 살아가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란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을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에게도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경험과 현실을 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지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 요셉께서는 가장 순수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소유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수함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순수할 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소유욕이 강한 사랑은 언제나 위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랑은 구속하고 옥죄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방황하거나 심지어 하느님께 맞서더라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 요셉 역시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과 성모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성 요셉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성 요셉의 오랜 침묵은 불평과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성 요셉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애덕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희생과 기꺼이 내어줌은 결국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 요셉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하느님 뿐이십니다. 성 요셉께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자유를 존중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용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교육자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깨닫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1870년 복자 비옥 9세께서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 인한 위기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모임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하고, 또한 사제들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사도적인 활동을 할 때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신앙의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결국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 힘의 원천이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인간적인 생각과 삶에 빠지고 쉽게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성 요셉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 요셉께서는 교회의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가르멜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제속회 월모임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피양성자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기에 있는 분들 교육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께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청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이 우리의 마음까지 거리를 두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더 일치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욱 연대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곁에서 힘을 주고 기도를 해줘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성요셉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모든 분들,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요셉께 바치는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세주의 보호자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외아드님을 맡기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셨나이다. 복되신 요셉이시여,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어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